우리 예수님을 그냥 제사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큰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큰 대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정당하게 부여받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직분의 기능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심을 입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예물을 받을 뿐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더 크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해결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사장은 우리에게 행하는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수위가 되는 그런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더 큰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자신은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종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제사장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제사장은 승천하셨다. 하늘 영광 보좌에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승인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그것으로서 또 제사함도 받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직접 염소나 송아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직접 드려져서 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사장도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백성들의 죄를 사신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직접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확정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효력과 그 중재 중역성을 입증해 준 그 말씀이 큰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다 같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런 대제사장을 꼭 붙들고 있으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연락한 바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금도 사하주고 우리를 위하여 대생의 중보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의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고 그러면 우리와의 거리도 멀고 어떻게 이 많은 인류의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겠냐 할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가난을 받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수들의 많은 그러한 모략과 핍박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당하는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배고픔과 추위와 목마름과 그리고 모함과 그리고 많은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긍휼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람이고 하늘에 오르셔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를 거야, 우리 사정을 모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오셨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했고 그리고 명예로서 시험했고 탐욕으로 시험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니까 바로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큰 대제사장이신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도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8절에 33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인간의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너희들도 이겨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기적을 많이 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은 모두 그 근본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긍휼하심에서 나타났어요. 굶주린 그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셔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왕이 남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이 남는 그 기적을 행하신 것,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무리를 보고 굶주려서 그들이 3일간이나 예수님 말씀 듣고 떠날 때에 광야에서 쓰러질까 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행여를 메고 왔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그 나인성에 가셔서 그 슬피 울고 성에서 나오는 그 무리를 멈추게 하신 다음에 여인이여 울지 마소서.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슬피 울고 외아들 하나 있는 것이 청년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그러시고는 관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리시면서 울지 마라. 아들이 살아났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처했을 때에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애통하지 마라 그러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들이 주여 죄인 하나가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사람이 왔습니다. 굶주립니다.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목마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나리라.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분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 나가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교회도 이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초가 집에서 이런 대성전을 가질 수 있었고 7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이처럼 3만 성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감으로써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개척 때 제일 먼저 여기 2단지 아파트가 섰을 때요, 우리 가난한 자매 하나가 목사님 제가요 아파트 신청을 했어요. 나 깜짝 놀라갖고 아니 집사님 가난한데 어떻게 아파트 신청을 했어?
아이고 내가 다 봤어요. 뭘 봤어? 아이 목사님은 뭐 우리 교회 뭐 터가 있어서 뭐 그 터를 샀어요. 뭐 교회를 쳤어요. 목사님은 믿음으로 그냥 나가니까 그냥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도 집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냥 신청했어요. 그러고 잊어버렸다고. 야, 그 참 대단하다. 근데 1년 후에 아니 목사님, 예, 입주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어떻게 입주 예배를? 아니 아파트 신청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그걸 본받아서 그냥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 안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그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둘 가운데 하나 편의상 우편 강도라고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그 우편 강도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고 그 예수님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한 그 강도를 향하여 너와 나는 당연한 벌을 받지만은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구원자시다. 그걸 믿기는 믿었는데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구원해달라는 얘기요.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원이 말이에요. 겁쟁인데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네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때 이 기드온이 난 못해요. 그러고 주저앉았으면 그는 위대한 사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야 내가 위대한 용사란다. 주님이 함께 하신단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기드온이 담대히 횃불을 들고 일어남으로써 미디안 13만 5천을 치는 큰 영웅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갖다 내놓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모르드게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전멸하게 됐을 때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한테 나가서 구해라.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구하겠나이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3일 금식하소서.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그 주위에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내가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리니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의 그 승낙을 받아서 사랑 여러분 고난을 벗어나고 환난을 벗어나고 큰 것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